반갑습니다. 네, 이제 지난번에 모든 부처의 법신이 내 성품에 들어오고 나의 성품이 다시 열애와 함께 합한다 이랬습니다. 부처님의 법신이 따로 있고 내 성품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부처의 법신이다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나의 성품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뿐이죠. 그래서 법신, 내가 바로 법신이고 내가 바로 성품이고 부처가 바로 나고, 그러니 나의 성품이 다시 부처와 함께 합하는 일은 없죠. 이 둘로 나뉘어 있어야 그게 나중에 합하고 떨어지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을 보면 이 부처, 법신, 열애 하는 것을 여서는 이제 하나의 지위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의 지위가 모든 지위를 다 갖추니 색도 아니고 심도 아니고 행업도 아니다 이랬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 모양의 세계에서는 온갖 지위가 나뉘어 있잖아요. 사람에 따라 지위가 다르죠. 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또 기준점에 따라서 지위가 나뉜단 말이에요. 공부 많이 안 한 사람이 있고 좀 많이 한 사람이 있고, 학생들도 이렇게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있듯이 절에서도 공부가 좀 부족한 사람이 있고 공부가 좀 꽉 찬 사람이 있고 또 제자가 있고 스승이 있고 이렇게 온갖 지위가 다 있어요. 심지어 화엄경 같은 데서는 52위를 얘기를 해요. 52가지의 깨달음의 단계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모양의 세계로 보면 온갖 지위, 온갖 단계가 다 있고 그 속에서 우리들은, 사람들은 내가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있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죠. 남들이 나를 어느 정도의 지위로 올려놓을까? 나는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의 지위에 있는 걸까? 이게 너무 중요하고, 여기서 좋은 지위로 올라가려고 이 80억 인구가 전부 다 등수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가려고, 더 높은 자리, 명예, 권력, 지위가 더 높은 곳으로 끊임없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지위도 종류가 여러 가지라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거기서 그 지위에 만족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럼 돈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데 그 돈의 지위는 1등이지만 거기 만족 못하면 또 정치를 하려고 뛰어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지위는 높지만 현실이 행복하지 못한 사람도 많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온갖 다양한 지위가 있는 게 중생세간이에요. 모양의 세계예요. 그런데 이 부처의 세계는 그 어떤 지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지위가 모든 지위를 다 갖춘다. 하나의 지위에 일체 모든 지위가 다 들어있어요. 일즉일체 다즉일, 하나가 곧 전체고 전체가 곧 하나고, 한 티끌 속에 이 온우주 삼라만상이 다 들어가 있고 하나의 지위가 온갖 지위를 다 갖추고 있어서 부처님은 저 위에 가장 높은 지위에 계시고 우리들은 가장 낮은 지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분별의 눈으로 볼 때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분별로만 봐왔단 말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그러니까 자기를 저 밑에 지위로 떨군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여지없이 우리는 이 완전한 하나의 지위, 이 속에 있어요. 그 누구도 저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낮은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죠. 다 그러죠. 난 낮은 지위에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언정 진실을 본다면 낮은 지위에 있거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평등한 이 하나의 지위.
하나의 지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지위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지위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지위라 그랬어요. 이 하나의 지위가 모든 지위를 다 갖추고 있으니 이것은 이 마음, 불성, 자성, 진실, 진리라고 하는 거, 이것은 지위도 없고요. 이것을 뭐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까요? 이거는 색도 아니에요. 색은 모양, 빛깔, 크기, 모양을 지닌 것들을 색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색 아니죠. 색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빈 빛과 원인도 필요 없고 결과도 아닌. 근데 색이라는 것은 전부 다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색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진실, 이 지위 없는 지위, 이 마음, 법, 부처라고 하는 이 지위는 볼 수도 없고 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눈, 귀, 코, 혀 몸뜻이 색성향 미촉법을 이렇게 접촉해서 알듯이 보듯이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대상이 아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대상은 모든 모양 견문각지하는 보이고 들리고 느끼고 아는 일체 모든 대상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이렇게 가리켜 볼 수도 있어요. 컵이다, 시계다, 종이다 하고 이렇게 딱 그 대상을 딱 가리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은 없는 것 없이 가득 차 있고 꽉 차 있으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맛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냄새 맡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뭐 있다거나 없다라고도 말할 수 없어서 가리킬 수가 없어요. 어떤 특정한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대상만 가리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가리켜 보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가리켜요. 근데 직지인심이라고 해서 곧바로 이 마음을 가리켜 보인단 말이에요.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가리켜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위치가 없고 대상이 아니고 좌표가 없으니까 뭐가 아니니까 가리킬 수 없잖아요. 근데 이걸 또 가리키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쳐요? 이렇게 가르쳐요. 가리켜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도 가리켜 보이고 이렇게도 가리키고 시계다, A4 용지다, 마이크다, 눈앞에 벽시계다, 뜰 앞에 잣나무다, 차나 한 잔 하세요. 오늘 비가 이렇게 추적추적 내리는데 오기 싫었을 텐데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가리킨단 말이에요. 어떻게 가리킬 수가 없는데 어떤 걸 가리켜도 이거 아닌 게 없으니까 이 지위 아닌 게 없으니까 그 색으로 보여준단 말이에요. 컵이다 하고. 그러나 이건 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말로 표현된 건 명색이거든요. 특정한 모양을 특정한 이름을 부여해서 아는 분별의 구조가 명과 상, 특정한 모양을 특정한 이름으로 부여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알거든요. 우리를 분별하게 해주는 그것이 이제 명과 상이에요. 이름과 모양. 그런데 이 마음은 이름도 붙일 수 없고 어떤 모양도 없어요. 그러니까 명과 상으로 드러낼 수 없어요. 모양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이름으로도 이거를 가리켜 보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또 가리키지 않으면 우리가 공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름을 붙여요, 여기다가. 근데 어쩔 수 없이 붙인 이름이니까 그 이름은 진짜가 아니죠.
그냥 한번 붙여본 거죠. 그냥 한번. 그러니까 그냥 한번 붙여본 거니까 이 법문을 듣는 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 아 마음이구나, 아 불성이구나, 아 본래 면목이구나, 이게 뭐 비추는 거구나, 뭐 아는 거구나, 뭐 순수 의식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붙잡아 버리면 그거는 낙처를 잘못 안 거죠. 그 이름을 붙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붙잡아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도 아니다라고 해서 쳐준단 말이에요. 이건 어떤 그럴싸한 이름으로도 이걸 말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색도 아니고 심도 아니라 그랬어요. 마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통 이걸. 이걸 우리 본래 마음 이런단 말이에요. 일심, 한 마음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도 아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본래 무일물, 본래 한 법도 없다. 열반도 없고 해탈도 없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 열반에 머물고 해탈에 머물고 그 말을 붙잡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름을 부여해서 설명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름을 부여해서 설명을 하고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때가 묻는 거예요. 구질구질해지는 거예요. 본문이 깔끔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좀 지저분한 본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지저분한 본문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거를 설명을 하면 이게 뭐 한 20점, 10점밖에 안 돼요. 이게 이렇게 비추는 이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나 이렇게 아는 이거예요. 이렇게 하거나 거울 같은 이 비추는 마음 이렇게 설명하는 건 한 10점짜리도 안 되는 사실은 좀 별로 안 쓰는 게 좋은 방편이에요. 그런데 그런 방편을 쓰면 그래도 뭔가 모르게 좀 만만하단 말이에요. 듣는 분별하는 입장에서 알듯 말듯 하기도 하고 저렇게 설명하면 내가 좀 가다할 수 있겠는데, 내가 저거 깨달을 수 있겠는데, 알 수 있겠는데, 뭔가 이렇게 좀 쉽다, 이렇게 친근하다, 내가 알아듣는 말을 하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지를 그릴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거울 같습니다, 이렇게 비추는 겁니다 이러면 그게 거울 같은 이미지에서 이렇게 비추고 있는 그걸 그림 그려가지고 막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쉽게 느껴져서 도망 안 간단 말이에요. 법문하는 자리에서 도망을 덜 간단 말이에요. 내가 계속 좀 들을만 하다 하고 계속 들으려고 이렇게 뻗혀 있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10점짜리를 법문하면 도망 안 가고 붙어 있는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근데 이걸 100점짜리는 없어요. 근데 그나마 한 8, 90점짜리 법문을 이거예요. 도가 뭘까요? 물 한 잔 하세요. 이렇게 계속하면 뭔 소리고 지금 내 있을 자리가 아니네 하고 도망간단 말이죠. 전혀 이게 막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법문에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상근기예요. 이런 법문에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상근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 선사시대에는 선사 스님들이 전부 다 진짜 근기 높은 스님들이 법문 듣겠다 하는 사람만 딱 모였으니까 완전히 상근기 법문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오면은 한 대 때린단 말이에요. 그냥 때린단 말이에요. 그냥 이거니까 물으면 그냥 소리를 버럭 지른단 말이에요. 먼 길에서 제자가 스승을 찾아오면은 저 멀리서 스승 만나러 오자마자 스승이 벌써 간파하죠. 왜 제자가 왜 오겠어요? 법 물으러 오는 게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하고 말을 섞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법을 바로 보여주면 되니까. 그러니 뭐 구질구질하게 묻고 답하고 이러는 절차가 뭔 필요가 있어요. 그런 지위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가 다 저 멀리서 이렇게 더벅더벅 걸어오는 걸 보고는 바로 문을 콱 닫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생들은 그걸 보고 저 스님이 나랑 좀 얘기하기 싫은가? 내가 뭐 어디 저 멀리서 온 저 오랑캐 출신이라 저러나? 왜 저래 성격이 까칠하나? 뭐 이런 온갖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럼 그거는 법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보여주는 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느껴요.
그래서 옛날 선사 스님들은 이렇게 그래도 허물이 없는 법문을 했단 말이에요. 한 대 때리고 뜰 앞에 잣나무, 온갖 다양한 선사 스님들의 그런 방식으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 직지한 거예요. 가르쳐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근기가 높은 스님들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맞는 맞춤 법문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부처님 당시는 그렇기만 하진 않죠. 일체 중생에게 부처님이 평생을 살아가신 삶의 동선을 보면 부처님 당시에 16개 나라가 있었는데 인도에 거의 대부분의 나라를 다녔단 말이에요. 그 나라 하나가 우리나라 몇십 개 붙여놓은 것만큼 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나라를 막 전역을 걸어 다니면서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조그만 나라면은 뭐 이건 걸어 다니는 게 일도 아니겠죠. 서울, 부산 내 왕복했을 거야 아마 걸어서. 근데 인도는 어마어마하게 넓잖아요. 그러니까 코살라국에서 법을 한 1년 펴다가 이제 떠나가면 이게 이제 10년 뒤에 오실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일체 중생들 속으로 들어가서 중생들을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단 말이에요. 그거밖에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 일체 중생들이 얼마나 근기가 수승하지 못했죠. 그러면 그들한테 그냥 바로 법을 보여주면 다 도망가죠. 아무도 남아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문을 보면 시론, 계론, 생천론 누구나 다 알 법한 보시 많이 해야 공덕의 과보를 받는다. 보시를 많이 하세요. 시론. 보시에 대한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계론. 계율을 설해 줌으로써 말과 생각과 행동이 항상 늘 선하고 착하게 윤리 도덕적인 가르침을 줬단 말이죠. 쉬운 이야기들. 그리고 생천론. 지금 열심히 살면 지금 언뜻 부자가 안 되더라도 그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저 나쁜 짓 하는 저놈은 대충 사는데 부자고 나는 이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데 부자가 안 되더라도 그거는 모양의 세계 아니냐. 생천론. 죽고 나서 천상에 태어날 수 있다. 너가 지금 복을 지으면 저놈은 복을 안 졌는데도 지금 부자지 않습니까? 그럼 이 친구는 나중에 과보를 받으면 죽거나 지옥에 태어날 수 있어요. 근데 당신은 지금 복을 받지 않았는데 계속 복을 짓고 살기 때문에 이 복이 쌓여가지고 선업이 쌓여가지고 공덕이 쌓여서 죽고 나서 천상세계에 태어납니다. 좀만은 전 지옥에 태어나요. 그렇게 얼마나 쏙쏙 이해가 잘 돼요. 다 이해가 되잖아요. 이 세간의 일이. 그리고 내가 좀 깝깝하고 답답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인생이 내 팔자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성실하게 착하게 열심히 살 어떤 동력이 되잖아요. 삶을 살 수 있는. 얼마나 자상하신 거예요. 이 세간의 이 생천론이라는 정도의 얘기는 진짜 수준을 확 낮춘 제가 아까 10점짜리 법문 얘기했는데 시론, 계론, 생천론은 사실은 이거 뭐 점수로 따지면 1점, 2점, 3점짜리 아주 낮은 수준의 법문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그렇겠어요? 부처님이 수준이 낮아서 그런 1, 2, 3점짜리 법문, 허물이 많은 법문을 하신 게 아니고 중생들의 근기가 딱 그만큼이니까 그 중생들의 근기에 딱 맞는 그 눈높이에 맞는 법문을 하시니까 이렇게 부처님이 저런 얘기까지 복 많이 지으면 죽고 나서 천상 갑니다. 이런 정도의 그 참 유치한 수준의 낮은 법문까지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 그걸 보면 참 그 당시 중생들이 얼마나 근기가 빈약했구나. 저 정도의 얘기를 해야만 이게 솔깃하고 듣는 근기였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 그것이 부처님의 자비방편이었던 거예요. 대기설법이었고 응병여약이래요. 대기설법. 그 사람의 근기에 맞춰서 설법을 하고 응병여약.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병이 들었느냐에 따라서 병에 맞춤 법문을 해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초기 경전 아함경 니까를 보면 온갖 수준의 다양한 지위의 법문이 다 있단 말이에요. 아주 낮은 수준의 법문에서부터 사성제,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가르침까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쉬운 뭐 착한 일을 하라고 하고 말을 예쁘게 하라고 하고
이런 너무 쉬운 얘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말투를 이렇게 예쁘게 하세요. 뭐 성실하게 사세요. 게으르게 살지 마시고 뭐 이런 아주 쉬운 얘기들도 있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지금 12연기 같은 거는 이제 뭐 3지 연기, 5지 연기, 7지 연기, 뭐 10지, 11지, 12지 연기에서 그 사람의 근기에 맞춰서 12연기를 설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12연기의 교리는 지금 불교학 교수들조차도 이게 해석이 다 분분해요. 이 12연기를 해석하는 틀이 엄청 다양해요.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해석하니까. 어떤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 3세 양중 인가로 해석하기도 하고, 다 자기 수준만큼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 무슨 말이에요? 12연기가 너무 어려워요. 지금 언뜻 보기에. 요즘같이 똑똑한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 12연기 해석도 제대로 못한 정도로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얘기도 하셨죠. 그러니까 다양한 근기의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편을 설하신 거예요. 왜? 사람들의 근기가 다르니까, 지위가 다르니까. 세간의 지위는 다르단 말이에요. 근기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색도 아니고 이랬어요. 이 마음, 이것은 색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말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색이 아니잖아요. 색이 아닙니다. 이래야 돼요. 근데 마음이 뭡니까? 물으면 이렇게 색을 들어 보여야 돼요. 이렇게 마음을 가리켜 보여야 된다. 직지한단 말이에요. 색이 아니라면서요. 색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색 아니란 말이에요. 색을 보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할 때 그나마도 좀 깔끔하단 말이에요. 분별이 좀 없는, 좀 덜 오염된 법문이란 말이죠.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법문이 이렇게 하는 사람은 법문의 그 사람의 수준이 높은 스승이고, 색도 아니고 그렇다고 색 아닌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또 설명을 하면 이건 또 사실은 좀 낮은 점수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다양한 법문을 다양한 근기에 맞춰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뿐이지, 허물이 있는 법문도 하고 허물이 없는 법문도 하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색도 아니고라고 할 수 있지만 도를 물으면 또 색을 가리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중도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색도 아니고 색이 아닌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색이 아닌 것도 아닌 것도 아니다. 이렇게 계속 말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색도 아니지만 색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어요. 이거 마음이다 이렇게 방편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 마음이구나 하고, 마음이라는 뭔가 자기가 그림 그려놓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탁 쥐어놓고선 아 마음이군요. 아 이제 알았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마음 아니에요. 탁 들어보면 본인이 지금 쥐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라고 그림 그려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마음 아니에요. 마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충격을 받죠. 아니 실컷 마음이라고 법문 때 맨날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야고르게. 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신은 마음이라고 붙잡으면 안 됩니다. 나는 되는데 넌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또 행업도 아니다. 보통 우리는 이 세간에서는 열심히 행위해가지고 그 행위의 결과로 좋은 과보를 받죠. 과업을 성취하죠. 그러니까 이 세간에서의 모든 공부는 인과응보란 말이에요. 열심히 갈고 닦은 행위를 통해서 그 행위의 결과, 업을 받는 거예요. 업보를 받는 거예요. 행업을 통해서. 그러니까 행업인 줄 아는 거예요. 이 마음이. 마음, 불성, 자성, 본래 면목, 깨달음이라는 게 전부 다 행업으로 증득하는 건 줄 알아요. 그러니까 불교계 모든 사람들이, 또 모든 일체 중생들이 전부 다 불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행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래 묻잖아요. 그러면 스님들이 다 어떤 답해줘요? 행업으로 답해주죠. 어떤 행을 하면 그 결과 어떤
과보가 주어진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어떤 행업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연부를 하세요. 독경을 하세요. 좌선을 하세요. 호흡관을 하세요. 마음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세요. 절을 열심히 하세요.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신묘장구 대다라니만 하세요. 온갖 방법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그 방법을 통해서 그 방법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 결과 마음을 깨닫는구나. 깨달음이라는 선물이 주어지는구나. 과보가 주어지는구나. 당연하지. 이해가 되잖아요. 이해가 쏙 되잖아요. 아, 그러면 정말 열심히 갈고 닦으면 그 결과 더 빠르게 도착하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근기가 높은 사람일수록 수행을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하죠. 그리고 이제 경전을 뒤져봐요. 경전을 뒤져보다 보면 어떤 행업을 닦아야지 내가 깨닫는 걸까? 경전에 온갖 방편이 쓰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방편으로 쓴 것은 그게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임시적으로 그냥 너무 낮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학생 수업을 해야 깨닫는다면 이 사람이 아직 대학교 수업을 들을 수준이 안 된 사람에게 어쩔 수 없이 아주 낮은 수준의 방편을 설명해 줘요. 기도하세요, 연불하세요, 독경하세요, 좌선하세요, 뭐 하세요 하면서 유치원 수준, 초등학생 수준, 중학생 수준, 고등학생 수준의 다양한 방편이 경전에 쫙 있단 말이에요. 이해 가능한, 인과적인, 요걸 갈고 닦으면 그 결과 요게 있다. 이해가 쏙쏙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주 낮은 수준의 방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중생들은 그게 이해가 되니까 그걸 열심히 한단 말이죠. 나중에 가서 그것까지 싹 뺏어줘야 되는, 이렇게 지금 뺏어주잖아요. 행업도 아니다 이러잖아요. 열심히 행위를 갈고 닦아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소리, 수행하는 게 아니다 이 소리거든요. 근데 그 수행을 뺏어가주는 스승을 못 만나는 것은 제자로서 가장 복 없는 사람이죠. 그 인류 역사가 그랬죠. 수행을 주는 스승은 만났어도 수행을 빼앗아가는 스승을 만나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선사시대, 부처님 시대를 빼고는. 수행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법문이 없단 말이에요. 왜? 깨달은 도인이 없던 시대에는 수행하지 말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다 행업으로 열심히 갈고 닦으라는 숙제만 주지. 갈고 닦을 수 있는 주제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도나도 신나게 그거 열심히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막 간절한 신심,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간절한 신심 발심을 해야 된다 하니까 이 본문을 본인 식대로 왜곡해서 해석하는 사람이 생겨요 또. 이 도는요, 팔정도, 이 도, 중도의 가르침은 길 없는 길이거든요. 왜? 지금 도착했는 줄 깨닫는 건데 길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길을 따라서 열심히 가야 되잖아요. 어딘가로. 그 가면 틀린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길 없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이 끊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방법이 있으면 안 돼.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통해 결국 도착해야 될 어디로 열심히 가는 방법이잖아요. 가는 방법. 그러니까 방법이 있으면 그건 다 틀린 거예요. 방법이 있으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다 틀린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쪽 문에서 저쪽 문 둘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럼 둘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여기서 저기로 가도록. 이건 불이법인데 문이 있으면 다 틀린 거예요. 근데 중생들은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중생세간에서 저 부처세간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 문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중생들은. 그러니까 절에 가면 일주문, 뭐 금강문, 뭐 사천왕문, 뭐 문도 하나만 열고 들어가면 안 돼요. 뭐 두세 개 이렇게 열고 들어가야 이제 부처님 세간까지 딱 들어간다고 해줘야 이제 사람들이 그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다음 문을 열어 제꼈고 또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보통은 그러죠. 처음에는 기복의 문을 열려고 열심히 기복적으로 기도를 하다가 이제 기복의 문을 확 열어 제끼고 한 발 성큼 내디디면 이제 기복은 버려버려요. 아휴, 옛날에 내가 추잡스럽게 기복이나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복을 탁 버린 다음에 이제 수행의 문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제는 내가 진정한 수행자야. 그러고 이제 수행자니까 수행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이제 막 절을 매일같이 막 무릎이 닳도록 절을 해요. 오래오래 엉덩이 치질이 나도록 앉아 있는단 말이에요. 움직이지 않고.
목청이 터져라고 고성연부를 하고, 그렇게 다음 문을 열어제끼려고 하는데 진짜 도는 문이 없어요. 문이 없어요. 진짜 도에는. 그래서 이걸 무문관이라 그래요. 무문관을 뚫어야 된다 이 말이. 관이 없단 말이에요. 문이 없단 말이에요. 열어제낄 문이 없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쉬어버리죠. 그냥 바로 여기죠. 그러니까 문이 없는 걸 다 깨닫는 게 무문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듣고는 아, 무문관이구나. 문이 있으면 안 되는구나. 야, 내가 방으로 들어갈 테니까 문을 닫아. 바깥에서 열쇠로 잠가. 내가 열어달래 열지 마. 3년 동안은. 1000일 동안 열지 마. 그리고 문을 빵꾸를 뚫어서 밥을 넣어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무문관 수행을 하기도 하고, 그 뭐 잘못됐다 하기보다는 그 문이 없는 줄 알면 그 안에 들어갈 필요 없죠. 그 안에 들어가는 분들은 신심은 있는 분이지만 완전히 깨달은 사람이면 그 안으로 안 들어가죠. 중생세계 속으로 들어가죠. 거기도 어디든 다 법당이니까. 근데 그 문 없는 방 안으로 들어가는 것만 수행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들어가는 사람은 이제 아직 공부가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이 한턱을 넘어서야 되겠다 하는 그 간절한 신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공부하려는 그 간절한 발심, 정말 그 애절하고 절절한 게 아무나 못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근데 나중에 본인이 깨닫고 나면 야, 내가 헛짓거리 했네 하는 걸 본인이 알지만 본인이 거기로 들어가는 그때는 얼마나 정말 이게 간절해서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무문관에 들어가 있을 필요 없다라고도 할 수 있고, 무문관에 들어갈 정도의 신심 있는 사람은 못 깨달을 수가 없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이거 못해요. 3년 동안 그 안에 갇혀가지고 수행해라 하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옛날에는 스승이 없으니까 어차피 밖에도 스승이 없고 안에도 스승이 없으니까 무문관에나 들어가야 되겠다 이러고 들어가는 건데, 지금은 무문관 들어가면 손해죠. 거기서는 스승의 법문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아니 뭐 유튜브 들고 들어가든지 그럴 것 같으면 들고 들어갈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무문관 들어가면은 이제는 손해인 거예요. 이제 거기서 법문을, 바른 스승의 법문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의 시대 같으면. 근데 어쨌든 내가 아직 깨닫기 전에라면 그렇게라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 간절한 신심이 오죽 간절했으면 저러겠나 싶은, 그게 하나의 신심이에요. 그 정도의 발심이 있으면 공부가 될 수 있단 말이죠. 또 소신공양 했다는 얘기 한단 말이에요. 소신공양은 뭐예요? 몸을 불살라가지고 수행해야 된다, 공양을 부처님께 올려야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소신공양이? 이 몸과 마음이 탐진지 삼독으로 불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불타고 있는데, 이 탐진지 삼독으로 불타고 있는 이 불길을 그냥 확 불어 꺼야 된다고도 표현할 수 있고, 또 이 몸이 나다라고 하는 그 분별망상, 아상을 확 불태워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 아상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다, 이 몸과 마음이 나다라는. 그러니까 이 몸이 나다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면 내가 수행하니까 그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나를 소멸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를 소멸시킬 때는 어떻게 소멸시켜요? 사람들 죽을 때 어떻게 해요? 사람 죽고 나면 화장장에 불태우잖아요. 그럼 내가 사라지잖아요. 그것처럼 나를 불태워 없애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소신공양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나를 불태워 없앨 수 있어요? 이거를 불태워가지고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불덩이에 들어가면은 다 성불하게요? 그건 포항제철에 불 끓는 거기에 다 같이 주워서 들어가면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깨닫는 게 아니죠. 몸을 태운다고 깨닫는 게 아니죠. 이 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몸뚱아리가 나다라는 그 생각을 부처님께 공양 올려라, 이 소리거든요. 그 어리석은 망상을 다 태워버려라, 그 소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보고 이제 손가락을 태우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왜냐하면
이 깨달음이 없는 시대에는 이만큼 간절했던 거예요. 스님들이 정말 너무너무 깨닫고 싶어 미치겠는 거예요. 그냥 온몸을 다해 깨닫고 싶은데 방법이 없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짜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문간에도 들어가고 손가락도 태우고 뭐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는 거예요. 그냥 경전에 나와 있는 건 다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심정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얼마나 정말 이게 처절을 하게 수행을 하는 거겠어요. 그런데 그 정도의 신심이면 깨어날 수 있죠. 근데 그건 이제 그래서 이 스승 없는 시대에 깨닫는 거는 정말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스승 없는 시대에 깨닫는 건 그런 이상한 짓을 해도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스승 있는 시대에 태어나는 복, 스승을 만나는 복이 있으면 자기는 하는 게 없는데도 그냥 저절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뭐 한 게 없는데 그냥 그 곁에 있었을 뿐인데 그 법문 소리에 귀를 기울였을 뿐인데 그것도 막 그냥 뭐 목숨 걸고 어마어마 열심히 들은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뭐 시간 되면 나오고 안 나오면 안 나오기도 하고. 여러분도 매주 월요일 법회가 올 때마다 아 오늘은 갈까 말까 비도 오는데 눈도 오는데 춥기도 추운데 뭐 무슨 건수도 있는데 친구가 뭐 밥도 먹자래고 뭐 오랜만에 만나자고도 하고 운동도 해야 되는데 저 산에도 가야 되고 온갖 유혹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이 공부하러 오는 것도 갈까 말까 하는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다 끊고 오는 건 그 정도의 신심이면 돼요. 막 이렇게 손을 태워야 되거나 막 문을 잠그고 들어가야 되거나 그 정도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단 말이죠. 정말 이 공부가 그래도 제일 중요하구나 내 인생에.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이 공부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게. 왜냐하면 이 몸뚱이는 이거는 늙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잖아요. 생생하게 보이잖아요. 지금 늙어가는 게, 아파가는 게. 이러다 이제 좀 있으면 죽겠구나 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나이 들수록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럼 치매가 빨리 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공부를 하면은 이 치매 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장담은 못하겠지만 장담은 못해요. 정말로. 예. 장담은 못해요. 예.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옛날에 그런 스님들 모여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도인도 치매가 올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그거는 너무 정해진 답변인데 100% 치매가 안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스님이 그 옛날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것도 장담은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이 인연이라는 게 또 어떻게 펴져지냐에 따라서. 어떤 분은 도인은 아플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장담하는 게 아니에요. 아플 수 없다? 도인은 화내지 않는다? 도인은 교통사고 나지 않는다? 우리가 생각하는 죽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중생틱한 그런 병은 안 걸린다는 거예요. 아니 병이 뭔 중생틱한 병이 어디 있고 그게 이런 거겠죠. 예를 들어 스님이 죽는데 폐암 걸려 죽었다 이러면 사람들이 오해하잖아요. 저 스님 몰래 뒤에서 담배를 폈나? 그래서 폐암 걸려 죽었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병, 그런 거 걸리면 그는 도인이 아니다 생각했겠죠. 예를 들면. 근데 그렇게 어떻게 정할 수 없어요. 그건 살아있는 동안의 어떤 업습일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우리가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생겨났던 수많은 업의 인연 때문에 죽는 일들이 많죠. 그럼 깨닫는다고 업의 인연 때문에 안 죽겠어요? 죽죠. 죽어요, 깨달아도. 그 대표적인 분이 신통제일 목건년 존자, 신통제일이니까 신통력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통을 쓰지 않고 가장 비참하게 외도들의 칼질로 죽었단 말이에요. 놀랍게도 이게 도예요. 모양의 세계를 바꾸려고 하는 게 도가 아니에요. 나는 이런 추저분한 죽음은 안 죽을 거야. 그럼 내 후손들이 나를 뭘로 알겠어? 그건 중생의 생각이잖아요.
그게 진짜예요, 진짜. 그 부처님도 우리 불교 경전에 보면은 초기에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그 아마 중생들의 욕망이 투사된 얘기일 거예요, 어쩌면. 처음에 이렇게 약간 신통을 뭐 부린 적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이런 식의 이야기도 나와요. 뭐 모르겠어요. 이제 진짜 그랬을지 아니면 그랬어도 초기에 잠깐 그러고 나중에 안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그 나중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일 수도 있고, 하다못해 그 예수님의 일대기를 봐도요. 예수님이 처음에 엄청난 막 그냥 막 기적을 보이잖아요. 기적 엄청 많이 보여요. 막 5만 가지 기적을 다 보여서 사람들이 막 뿅 가게 만들어 버려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어느 정도 딱 양성이 되고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진짜 법을 펴야 되겠다 할 때 이스라엘로 이제 딱 들어가 가지고는 그때부터는 기적을 하나도 안 부리고 그냥 법만 설해요. 법만 설하고 아주 평범한 사람처럼 돌로 때리면 맞고 십자가에 달면은 죽는단 말이에요. 아무 기적도 그렇게 무기력한 사람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만 있어요? 법만 있어요, 법만. 그 30살 즈음에서 예수님이 법을 설한 게 한 3년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 공생의 기간 이전에 한 30년 일대기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인도에 갔을 때 그 예수님의 젊었을 때 일대기가 인도에 있더라고요. 말이죠. 인도 라다크 쪽에나 그 인근 지역에 예수님이 여기서 수행하신 절이다 뭐 이래가지고 사찰에 그런 게 많고 BBC 영국의 방송국에서도 그걸 취재를 해가지고 그 기독교 신자분들이 거기 성지순례처럼 오기도 하고 상당히 개연성이 있다고 봐요. 그 도마복음 같은 거를 보면 일반 사복음서랑 얼추 비슷한 점도 있지만 이분은 공부를 했던 사람이구나. 그 선어록 같아요. 그냥 선어록 같은. 그래서 사실 도마복음을 기독교 그 성직자분들이 이거 해설하기를 너무 어려워하죠. 너무너무 힘들어하죠. 못하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냥 억지로 때려 맞춰가지고 하는 해설은 노자 도덕경 해설서가 세상에 제일 많듯이. 근데 제가 도덕경을 설법을 하려고 해설서를 수많은 책을 서점 가서 뒤져봤더니만 그렇게 많은 해설서가 볼 게 진짜 거의 그렇게 볼 게 없는 해설서 이럴 수도 있구나. 머리를 굴려가지고 짜내가지고 해설을 한 흔적이 너무 많더란 말이죠. 근데 그렇게는 해설할 수 있겠죠. 뭐 자기 식대로. 근데 이 법에 대한 안목이 하나 밝혀지면 그냥 이렇게 저절로 그냥 되게 자연스러운 평범한 이야기들일 수 있어요. 그냥 선어록 같은 그런 건데 그 법의 안목이 없으면 이게 해석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복음서를 볼 때 예수 그래서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완전 다르거든요. 구약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구약 성서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이러지? 이렇게 질투가 많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이렇게 차별하고 뭐 이렇게 자꾸 시험에 들게 하고 온갖 가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이건 어떤 하나의 민족 종교 이스라엘인들을 위한 어떤 특화된 어떤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실망스러운데 신약으로 가버리면 구약에서 했던 그 말들을 뒤집어 버려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하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과감하게 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법에 대한 뭐랄까 이 바른 안목은 좀 다르지 않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우리가 뭔가 이렇게 이 종교에 따라서 세상이 너무 이렇게 나뉘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뉠 필요가 없겠구나. 저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의외로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 번씩 뭐 고민이 있어요.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온다든지 이런 분들 보면 옛날엔 거의 100% 불교 신자였다가 무교 분들이 계시지만 요즘에는 의외로 그 현역 개신교 천주교 신자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주 그 심각한 어떤 삶의 고민들 혹은 어떤 진리에 대한 고민들 온갖 다양한 것들 가지고 이렇게
궁금함이 있는데 답을 못 내는, 거기서 누구에게 물어도 답을 주지 못하는, 그래서 뭔가 혼자서 화두처럼 끙끙 매다가 이게 법문을 통해 뭔가가 이렇게 해답을 얻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을 알고, 또 심지어는 이렇게 성직자분들 중에도 이 공부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가지면서 이거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가르침인 것 같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이 선에 있는 것 같다라는 식으로까지 얘기하는 분들을 보면서 아, 이렇게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 있구나, 어디에도 있구나, 어떤 종교란 틀에 갇히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도 어느 종교 안에도 있을 수 있구나,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고, 또 그것이 부처님의 참뜻이 아닐까 싶어요. 이제 진리의 길이 이거죠. 딱 나눠놓고, 딱 틀을 나눠놓고, 야, 우리 불교 신자만 구제해. 그리고 딴 사람들이 불교 아니라면 못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딱 벽을 쳤겠냔 말이에요. 부처님에게는 불교 신자, 불교가 불교란 틀이 없었어요.